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와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온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줄을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9장 부르겠습니다. 하신
성시교독 읽겠습니다. 교독문 99번 나라사랑 1편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를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86장 부르겠습니다. 어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 때 겪는 많은 어려움들을 주님의 은혜로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의 본을 보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일을 저희들이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라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정세도 그렇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까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그들은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잘 품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믿음의 보응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사회에 더욱더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해준 목사님에게 은총 베푸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꼭 필요한 메시지를 성령으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불안과 방황과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치유되며 새로운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해서 눈뜨고 계신 하나님의 눈동자를 발견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쓰실 때 그냥 쓰시는 게 아니고요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서 단련을 시키시고 그러고 나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요 과거 돌이켜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나라가 형편없는가 하면은 형편없었는가 잠깐 회고해 보면요, 조선 말 순조 임금 때에 저 황해도 몽군포에 영국 상선 암허스트호라고 배가 들어왔어요. 그때 독일 선교사 퀴칠라프가 그 배를 타고 들어왔다가 이제 이 조선 땅을 방문하고 나서 보고서를 낸 게 있어요.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불결과 빈곤, 더럽고 가난하고 그런 생애를 보내는데 너무너무 끔찍한 상태에 있다. 너무너무 끔찍한 상태에 있다. 아주 terrible state. 너무너무 끔찍해서 사람들을 보면요, 석 달 열흘 동안 닦지를 않아 가지고 피부는 그냥 때로 뒤덮여 있고 실감이 안 되죠.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씻지를 못해 가지고 석 달 열흘 그냥 씻지를 못해 때가 그냥 어떤 게 이 사람 피부색인지 알 수가 없고 그냥 더러워서 이와 피룩이 해충이 드글드글하고, 그래서 남들이 지나가도 옷을 벗고 툭툭, 이게 뭐예요? 이 잡는 거예요. 툭툭 이를 잡고 피가 탁탁 튀고 피룩을 잡고, 뭐까짓 거 옷 벗어도 옷 입은 거하고 똑같아. 왜? 때를 입고 있으니까. 때가 옷이야.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남들이 지나가도 이 비록 잡는 걸 주저하지 않고, 왜? 다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조선 말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뭐 멀지 않습니다. 불과 1세기 전에 그랬다 이거예요. 뭐 10세기 전, 뭐 20세기 전 그게 아니라 불과 뭐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1874년에 달래 신부라고 그분이 또 선교하러 우리나라에 왔었는데, 꼬레의 교회 역사, 불란서 말이죠. 꼬레 코리아의 교회 역사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들은 하도 곤궁해서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린 딸을 쌀 한 마리에 팔았다는 거예요. 쌀 한 마리에 팔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희연자매가 어려서 쌀 한 마리를 받고 부모가 판다면은 그 비참해서 어떻게 살아요? 예. 우리 수진 선생님 어렸을 때 쌀 한 마리에 팔려갔어. 어떻게 살아? 사람이 아니면 이다예요. 물건이지. 그리고 길에는 사람들이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송장이 널려 있었대. 송장이 길 가다 보면 송장이 보여.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그렇게 비참했던 거예요. 머지않아요. 이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불과 1세기 전 1890년대에 영국인 비숍 여사가 우리 한국을, 조선을 방문하고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 양평군에 갔더니 양평군 조그만 땅에 이방이 800명이더래. 이방이. 여러분, 이방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방이 남의 집 재산 샅샅이 다 알아.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장독대가 몇 개 다 알아. 그래가지고 이방이 세금 물리고
일단 말이죠. 우리가 이방 그러면 이미지가 뭐예요? 사람 불러다가 곤장 치는 거, 볼기 치는 사람이 이방이야, 그죠? 근데 뭐가 볼기 치는 구실이 뭐냐? 자, 누구네 집에 재산이 얼마 있는 게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고 뭐 장독대가 몇 개고 다 알아. 그래서 그 집이 농사 좀 지어가지고 가을에 좀 이렇게 소출이 좀 났으면은 그냥 이방이 부르는 거예요. 왜? 수입이 생겼으니까 곡식이 뭐 몇 마리고 몇 감하고 생겼으니까 이방이 불러. 그래서 무조건 곤장을 치는 거야, 무조건. 그럼 곤장 맡은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왜 때리는 겁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이방이 하는 말이, 야, 네 죄를 내가 어떻게 아냐? 네가 지은 죄를 네가 알지. 내가 아냐 이놈아. 네 죄를 고해라. 그러고 그냥 때리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왜? 곡식 털어 먹으려고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이 뺏기니 남는 게 없잖아요. 뭐 일할 맛이 나요. 그런 백성들이. 하여튼 그렇게 해서 뜯어먹는 놈들이 그 양평군 조그만 땅에 이방이 800명, 그렇게 뜯어먹는 놈들만 800명이야. 그게 조선의 관리들이에요. 그것들을 백성들이 다 일을 해서 먹여 살려 죽을 지경이지. 일하고 싶어요? 그거? 일하고 싶어? 사는 것도 비참하고 일하고 싶지도 않고 의욕도 없고 일할 의욕도 없고 살 의욕도 없어. 그런데 그런 조선 민족이요, 저 러시아 연해주나 북간도나 이리로 이주해서 거기서 이 나라를 벗어나서 그리로 가서 살았어. 저 러시아 쪽으로요. 두만강 푸른 물을 건너서. 그런데 이 비숍 여사가 그 러시아에 갔을 때 조선인들을 보니까 조선 땅에 있는 조선인들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거기서 얼마나 깨끗한지, 깨끗한 거예요. 조선에 있는 사람들은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데 그 깨끗한 거야. 집도 아주 잘 짓고요, 깨끗하게 하고 잘 살아. 열심히 일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일해 뭐해 그러고 일을 하는데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도 훨씬 잘 살아. 그래서 아니 이렇게 러시아 본토인보다도 훨씬 깨끗하고 훨씬 잘 살고 훨씬 부지런하고 이런 사람들이 조선 땅에서는 왜 그런가? 조선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고 여기 와 있는 이 사람들은 똑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일까? 하여튼 조선 민족을 다시 봤다는 거예요, 비숍 여사가. 조선은요, 성리학 유교로 망가진 나라예요. 500년 동안 자관 성리학이 인간의 도리를 가리키는 학문이 성리학이라는데 무슨 도리를 어떻게 가리켰는지 그것 때문에 망가진 나라예요, 조선이. 하여튼 이 나라가 그렇게 형편없어서 이 나라를 떠나서 사니까 나라를 떠나서 저희들끼리 못 사니까 그렇게 잘 살아. 조선 사람들이요, 그렇게 근면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나라만 잘 만나면 세계 최고예요. 지금도 세계 최고잖아요. K 열풍이 불고 있어요. 대통령을 잘 뽑아서 그래. 지금 대통령 뭐 정권 교체 지금 하자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누가 대통령이든지 지금 한국은 민주주의 어떤 나라보다도요 발전해 있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나라 잘 만나서 그래요 지금. 하여튼 그 사람이 조선인에 대해서 그렇게 재평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민족이라는 하여튼 우리가요 일찍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그렇고 비슷한 게 많아요. 하여튼 나라는 형편없었어. 나라는 조선 말에요 윤치호가 일기를 썼는데 저 윤치호 선생이 선교사님한테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영어로다가 일기를 썼어. 왜? 조선말로 일기를 쓰면 이거 나중에 어떻게 트집 잡힐지 모르니까 그냥 영어로 쓴 거야. 사람들 알아보지 못하게. 그러면 좋은 내용을 썼겠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을 썼어. 왕궁에는 점치는 점쟁이, 무당들, 내시들 이것들만 그냥 버글버글했다. 아니 왕궁에 일도 안 하는 것들이 말이죠. 그냥 굿이나 점이나 치고 그런 것들이 그냥 뜨글뜨글 했다는 거예요. 조선 말 얘기예요. 얼마 전 얘기예요. 러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폭탄이 막 터지는데 그 왕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점쟁이의 말을 듣고 궁중의 기둥 밑에다가 큰 솥을 묻느라고 바쁜 거야. 폭탄이 날아다니 뽕뽕 폭탄이 터지는데 궁중의 기둥 밑에다가 큰 솥을 묻느라고 바빠. 왜? 점쟁이가 시켰대. 그렇게. 이 미친 왕 아니야? 내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어. 또 고인 뭐 명예훼손으로 잡혀갈까봐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어. 왕이 그러니 그 아내인 민비도 똑같이 미신에 빠져가지고요. 하여튼 왕실 국고를 다 굿하는 데다 그냥 그 진령군이라고 그런 무당한테 벼슬까지 주고 아주 그냥 매일 그냥 굿이야. 하여튼 그 점쟁이 무당들 이렇게 들끓는 거예요 궁중에.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것들 매가 살리느라고 그냥 뼈가 빠져. 이게 오래전 얘기 아니라니까. 고종 황제 얘기예요. 얼마 전 조선 말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일제 36년 있었으니까 바로 엊그제 얘기예요 사실은. 참 그런 형편없는 천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이 나라의 은혜를 부으시려고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복을 받아 확 천지개벽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니까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은혜예요. 그 조선 말 때 이승만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승만 박사 전기를 읽어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요 어려가지고 눈병이 난 거야. 눈병이 나가지고 너무 심하게 알아가지고 그만 실명을 했어요. 눈이 안 보이는 거야. 놀라세요. 그런 줄 몰랐죠. 어려서 눈이 멀어버렸어. 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요? 구태하지. 우리나라 그런 나라 아니에요. 구태하지. 무당 불러다 구슬하고. 그걸 보고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 구슬을 가지고 옛날에 우리 집도 구태했으니까 내가 할 말 없는데 그걸 보고 우리나라 좀 전문 용어로 지랄을 발광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무당이요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친 거거든. 그냥 발광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려서 발광하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 선교사가 왔다 그런 소리가 더불어 또 들리는 소리가 근데 그 양반은 병도 고쳐준 지대 병도 막 고친 데더라 잘 고친 데더라 그런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선교사님, 얘가 눈이 멀었는데,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보이던 눈이 이렇게 장님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보시더니 약을 발라주시면서 하느님 은혜로 낫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시고, 예, 집에 가 있어라. 집에 가 있었어. 근데 며칠 지났는데 어머니가 부엌에서 부엌 일을 하고 있는데 부엌 문을 삐끗다닥 열더니요, 승만이가 어머니 내 엄마가 내 눈에 보여요 그러는 거야.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끼어있고, 진짜 엄마가 보이니? 진짜 엄마가 보이니? 예, 내 엄마가 보여요. 엄마가 너무 감격해서 집안 뒤져보니까 시골에 큰 재산이 뭡니까? 시골에 뭐 현금이 있어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계란이잖아요, 계란. 예? 닭이 꼿꼿하면서 계란 하나 나면은 그거 모으고 해가지고, 예? 계란 한 줄 이렇게 저렇게 꾸러미를 집으로다가 이렇게 계란 한 꾸러미, 예? 한 줄 이렇게 10개 이렇게 엮어가지고, 예? 5일장 쓰면은 거기 가서 파는 거잖아요. 예? 앉아서. 그 보니까 계란 봐놓은 거, 그 한 줄을 들고 선교사님 찾아가 너무 고마워서, 선교사님 이거라도 애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좀 받으세요. 그러고 애를 데리고 갔어.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거 너로 가지고 가십시오. 애가 구슬에서 눈이 떠지는 게 아니라 계란을 먹이고 영양을 공급해야지 애가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승만이네요. 굉장히 총명한 사람입니다. 과거 시험 공부를 했는데, 내가 과거 시험을 쳐가지고 벼슬에서 이 나라를 아주 완전히 뒤집어 놔야지, 이 썩어가는 나라를 내가 고쳐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그 청년이요, 그 말을 듣고 과거를 봐서 무슨 뭘 하는 게 아니네. 야, 이거 신학문, 서양학문, 내가 이거를 배워야 되겠네. 그게 나라를 살릴 것 같네. 그래가지고 생각이 180도 변해가지고요, 신학문을 공부하기로 하고 배제학당에 입학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 배제학당에 입학을 했어요. 의식이 깨어나니까 독립협회도 가입하고, 그래서 고종임금에 대한 반역죄로 걸려가지고 한성감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한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나중에 그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안에서 전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아주 큰 결심을 하게 되죠. 크게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6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기적적으로 추록을 했는데요. 감옥에서 나오니까 조선이 일본에 먹힐 찰나야. 그래서 거기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펴냈어요. 그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얼마나 잘 썼는지, 29살 청년이, 불과 29살에 불과한 청년이 쓴 건데, 지금 우리 서경이 같은 나이에 쓴 거예요. 그런 청년이 쓴 책인데, 지금 60이 넘은 기라성 같은 학자들도요 그렇게 못 쓴대. 지금 60 넘은 기라성 같은 학자들도, 그 교수들도요 그런 책 못 쓴대. 그렇게 잘 썼대. 그런데 결론이 뭐냐? 결론은 그거라는 거예요. 세계 문명국들을 보면 다 기독교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 조선도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1910년에 한일 한방이 일어나서
아플싸 우리는 국권을 상실하고 나라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라도 억하는 일이 생겼어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그런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한일 합방이 되고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나라를 잃었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얘기예요. 전화 위복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다 이거예요. 36년 동안 이 나라가 광야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듯이. 그래서 이 나라가 환골탈태하고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2조 500년 동안 그 성리학을 기초로 한 2조 500년 동안 그냥 망가지고 허송세월한 이 민족을 다시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던 거예요. 그게 36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런 나라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이 나라가 변화가 되는 거야. 변화가 되는 거야. 한편합니다마는 조선 시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한심한 거야. 왜? 그 유교를 바탕으로 하는 게 양반들은요, 큰 기침이나 하지 일을 안 해. 일하는 걸 수치로 생각하는 거야. 비가 와도 뛰질 않아. 석 달 열흘 굶고도 이빨을 쑤셔. 체면 때문에. 그게 유교 문화의 병폐죠. 아니, 일하는 게 왜 창피한 거예요? 일하는 걸, 양반이 일하는 걸 수치로 여겨. 그러니까 조선의 엘리트들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놀고 먹지다. 놀고 먹는 게 아주 체질화되어 있는 거야. 몸에 박혔어, 놀고 먹는 게. 세상에. 그러니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그런 사람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야!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성경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는 거예요, 이 민족을.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찬송가가 바로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그 찬송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깨우치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마다 180도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제? 하여튼 이 나라를 체질을 바꿔놓는 거야, 체질을.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 은혜. 이 나라에는요, 그 당시에 10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 전 얘기예요.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얼마 전 얘기하는 거예요. 일제 30년 전, 일제 시대 때도 그랬어. 이 나라 백성들은요, 다 문맹이야. 글을 몰라. 양반님네들이나 하늘천 따지 배웠지 다 글을 몰라. 읽고 쓸 줄을 몰라. 저희 할머니도 글을 읽고 쓸 줄을 모르셨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시면서 혼자서 어떻게 성경 읽다 보니까 혼자서 깨우치셔가지고 성경을 1년에 몇 번씩 읽으셨어. 여러분들도 성경 좀 읽으시길. 여러분은 다 읽으실 수 있으시죠? 혹시 안 되시면 지금은요 좋아. 글을 몰라도요 듣는 것도 있어 지금. 스마트폰에 하면은 성경 듣는 거 나와요. 듣기라도 얼마든지. 지금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무식한 사람은 진짜 게으른 사람이에요. 말씀을 좀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좀 여러분을 좀 적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확 바뀐다니까.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이 나라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야. 전 국민이 다 문맹인데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이래서 되겠냐, 학교를 세우는 거야. 이화여대를 세우고 세브란스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뭐뿐 아니라 뭐 숭실점, 하여튼 수많은 학교들을 세우고 소학교도 세우고, 그래서 막 가르치는 거야 여기저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교육대국이 돼가지고, 미국 대통령 오바마도 교육은 한국처럼 시켜야 된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이거야 이거 그러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여튼 병만 나면 굿하는 나라야.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굿이나하고. 그런데다 이렇게 돈을 다 쓰고, 뭐 굿하는 데는 비용이 한두 푼 들어가나 여기. 그런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병원을 세운 거야. 병원을.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하여튼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땠는가 하면 1897년 국가 예산이 450만 달러였대, 국가 예산이. 그런데 굿하는 비용이 1200만 달러였대. 놀라시지 않으세요? 국가 예산은 450만 달러인데 굿하는 비용은 1200만 달러래. 굿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나라가 무슨 나라 일 하는 것보다 3배가 더 들어가, 굿하는 비용이. 이 나라가 되겠어요? 저주받은 땅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죽어가고 망가지고 죽어가던 이 나라를 기독교를 통해서 선교사님들 보내시고 기독교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구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자도 사람으로 살게 하셨어. 또 선교사님들 들어오기 전에 여자들은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사람이 아니문이다였어요. 여자가 무슨 사람 취급을 받아요? 여자가 무슨 사람이에요? 미안합니다마는, 그런데 여자도 사람으로 인정받고 똑같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게 하셔서,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시죠? 제가 얘기 하나 해볼까요? 지금 여자가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나라 얘기 한번 해볼까요? 중동 지방 가면 여자가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도.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면 뭐 어디야, 탈레반이 뭐 장악해서 뭘 뒤집어 쓰고,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교육도 이젠 교육기회도 교육이고 뭐 일이고 그런 기회가 이제 없어져.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집에나 처박혀 있어, 이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중동, 돈 많은 중동 사람한테요, 시집을 간 여자가, 아가씨가 하나 있어. 하여튼 중동 사람들 조심하세요. 알고 보니까 중동 사람을 새겼는데, 중동 사람 근사하게 생겼잖아요. 코도 크고 아주 이렇게 인상 진하고 사람 괜찮게 생겼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꼬레아 자존심이 있으니까 우리는 K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냥 대답하지 마요. 그냥 노면해. 하여튼 알고 보니까 아주 돈 많은 집안 자제야 이게. 그래서 시집을 가가지고 그 신랑이 본국으로 가길래 따라가야지, 어떻게 해요? 따라갔어. 갔더니 아니, 거기 가니까 마누라가 줄줄이 있는 거야. 아니 뭐 여자가 뭐 사람인가? 하나만 있어야 되나? 여기서나 여자가 사람이지 거기서 사람인가? 줄줄이 있는 거예요, 여자가. 이게 뭐야?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도망가려고 그랬어. 그런데 잡혀가지고 감금을 시켜버렸어. 왜? 사람이 아니니까. 창고에다 가둬버린 거야.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한편이 한국에서는요, 딸이 시집은 갔는데 소식이 끊긴 거야. 이게 애가 딸내미하고 소식이 끊긴 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찾아갔어. 딸을 찾아갔어. 그랬더니 딸이 눈이 뽑혀 있는 거야. 두 눈이. 왜? 이혼을 요구했다고. 이게 어딜 이혼을 요구해요? 이 사람이 아닌 이것이 이혼 요구했다고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지 딸을 갖다가.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짐승이고 물건이라니까. 그런 땅에 기독교가 들어가면요, 여자도 사람 취급을, 여자도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그냥 똑같이 대접을 하는 거야. 똑같이 대접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남자보다 여자가 품질은 더 좋지, 그잖아요? 아니, 창조 과정을 보세요. 하등생물 먼저 만드시고 나중에 고등생물을 맨 나중에 만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누구를 먼저 만드셨어요?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나중에 만드셨어. 그럼 누가 더 고등한 인간이에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감정도 섬세하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요새 무슨 당끼리 싸우더라, 무슨 하여튼 이 젠더 갈등 때문에 또 싸우더라, 이런 때 이런 얘기하면 참 거시기하긴 한데, 하여튼 기독교가 들어가면요, 여자도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데요. 저 지금 그 롯데 호텔이 있는데 소공동 있잖아요. 거기 옛날에 곤당교회 교회라고 있었어요. 양반들이 모이는 교회야. 근데 그 담임하던 선교사님이 무어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담임을 하셨어요. 근데 저 관자골이라는데 그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있었는데, 백정은 옛날 사람 지금 못 봐도 백정은 사람이 아니문이다예요. 짐승 동물 취급했어. 근데 백성춘이가 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어 선교사님이, 백정도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직업 가리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아무리 허름하고 남루한 사람도 다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고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길 가는데, 살리려고 가는데 자기가 잘 아는 에비슨 의료 선교사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에비슨 의료 선교사는 그때 고종 황제의 시의로 있었어. 고종 황제의 시의가 백정들이 사는 촌에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때로 말하면 어의지, 어의. 어이가 우리 백정들 사는데 오시다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에비슨 선교사가 가보니까 다 죽었어. 정신은 없고 혼도 나가서 다 죽었어. 그래도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걸 그냥 치료를 하고. 근데 그 박성춘이가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눈을 꼼뻑꼼뻑 뜨더니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살았다, 살아난 거야. 그래가지고 정신이 나니까 은혜가 너무 사무치는 거야. 그래서 그 곤당골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무어 선교사님이 에비슨 선교를 데리고 와서 그 무어 선교사님 계시는 곤당골 교회 찾아가 출석을 한 거예요. 나도 교회 다니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거기 출석을 했더니 거기 양반들만 모이는 데잖아요. 양반들이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이게 백천한 백정놈이 자식이 어떻게 양반 교회를 왔냐고 걔 무어 선교사님인데 저는 쫓아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어 목사님이 그 꼴을 보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양반 상놈이, 양반이 뭐가 달라, 양반이 다 똑같은 사람이지 이 사람들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랬더니요, 그 양반 교인들이 다 쏟아져 나가버린 거야. 교회가 텅텅 빈 거야. 그런데요, 이
이 박성춘 이 백정이요, 야,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 사람을 데리고 와. 교회 그냥 매일 교회가 꾸역꾸역 사람이 몰려가지고 교회가 가득 찬 거야. 그렇지만 이 사람의 신분이 백정이기 때문에요, 다 천민들이지 뭐 자기가 데려온 게. 그랬더니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비웃는 거야. 또 아이고, 지 나온 교회를 비웃는 거야. 아이고, 저거는 참정교회, 첩장교회, 첩이나 뭐 백정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나 다니는 첩장교회라고 비웃고 막 그래, 손가락질하고. 그랬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깨닫고 그들이 회개를 하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같은 형제네. 그래서 회개를 하고 교회를 합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합친 것이 지금 그 승동교회입니다. 저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제 그 곤단골 교회하고 그리고 그 홍문수골 교회, 양반들이 나가서 개척했던 홍문수골 교회하고 합친 게 그게 이제 그 승동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승동교회에서 1911년에 첫 장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 선거에서 그 백정인 박성춘이가 초대 장로로 선출이 된 거예요. 짐승놈인 줄 알았던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된 거예요.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성춘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야,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내 사명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링컨이요 흑인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지, 그러잖아요. 백정이나 양반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백정들을 사람 대접받게 하려고 백정 차별 정책을 철폐하는 탄원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성도는 동일한 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높고 낮은 게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고 면석이고 아니면 그냥 청소를 하는 사람이나 똥을 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해서요, 그 박성춘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침내 사람을 차별하던 폐악한 유교 역사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평생에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다가 죽어가던 그 박성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내가지고 그 사람을 하여금 교회를 일으키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신 거예요. 그 당시 조선의 백정이요 40만 명이었대.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짐승 취급을 받고 사는 거예요. 백정은요 사람이 아니야. 술도 못 먹고 담배도 피우면 안 돼. 상투도 틀 수가 없어. 백정은 사람이 아니야. 백정의 아내는요 비녀를 꽂을 수가 없었대. 사람이 아니니까. 야,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사람이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우리나라 그렇게 못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확 뒤집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백정들이 그 박성춘이 아들이 말이죠. 세브란스 한국 최초의 의사가 됐어.
의대에 나와가지고 한국 최초의 의사입니다. 박서양이라고 사진에 보는 대로.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되고 얼마나 여러분 감격적인 일입니까? 저런 사람들을 쓰레기 취급을 하고 짐승 취급을 했으니.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백정이 장로가 되고 백정의 아들이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 그렇게 이 땅에 말이죠, 수천 가지로 민족의 잠을 깨우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제 내일이 3.1절인데요. 오늘 3.1절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3.1절 독립선언문을 쓴 사람도요, 그 민족 대표 33인이 그걸 이제 쓰고 낭독을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반이 기독교인이었어. 3.1절 만세운동을 주도한 것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교회에 불을 질렀는데 전국에서 불에 탄 교회가 47개소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요, 힘없이 당했지만은, 연약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불에 타고 그랬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 조선반도를 주목하게 됐던 거예요. 국내외 큰 반향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으로. 오히려 연약한 교회가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시는 거예요. 무능한 자들을 택하사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은 연약하지만은 이걸 바람벽에다 붙이면은요, 종이 한 장은 너무 연약해 애들도 찍 찢더라. 막구기고. 그러나 바람벽에다 딱 붙여놓으면요, 우리 박종선 집사님이 2그릇을 먹고 와도 그걸 찢을 수가 없어.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연약하나 능하신 하나님께 붙으면 아무도 우리를 찢을 수가 없고요. 우리는 미련하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니 하나님께 가서 딱 붙어 있으면요, 신령하고 놀라운 지혜의 사건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어서 하세요. 시작. 한마디 더 해주세요. 집사님,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이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확 뒤집어져서 세계에서 이 꼬라지에 있던 나라가 세계 최고가 되는 걸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민족이 그 증인들이에요. 찬양하겠습니다. 어른 따르라 세계 만민을 잡는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 나갈 길 어둠만 지나고 동트는 바람 밀보아라 저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같이 솟아
예수도 나타내라 평화 어둠 지나고 동된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둠만 지나고 동된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할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동된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하나님 정말로 무지하고 어리석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나라를 멸시받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나라를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완전히 소멸지경에 이르렀던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도를 보내주시고 이 땅을 바꿔주시고 자원이 없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 속에서 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 민족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자각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워주신 그 뜻을 우리가 크게 깨닫고 대각하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민족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과 소망을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것을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데 이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3.1절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결론은 복행공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요, 개인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고 세계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암흑천지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기독교가 들어가면요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이렇게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 이 꿈에라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끼리도요 서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일깨워주고 그래서 여러분 서로 소통이 활성화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1장입니다. 한 번에 그만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비참했으나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은혜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환골탈태하여 오늘날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두에 서게 되는 이 자리에 서게 된 은혜를 기억하면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그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어떤 연약한 자도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며 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써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도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풍수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